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본 찬양이죠. 축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우리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였고요. 또 이런 태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공감해 주는 것이었고 존중해 주는 것이었고 지난주에는 포용해 주는 것이었다 이런 것이었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길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으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의 삶으로서 경험해 보면 포용하기도 쉽지 않고 공감이다, 존중 이런 것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우리가 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가치들이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 가치들이고 맞는 말 같은데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여기 있고 우리도 깨달아 알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우리들, 그런 죄인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또 바라보며 그 안에서 또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용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지고 또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런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며 삶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죄로 불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잘 배우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존중하는 말, 공감하는 말, 포용하는 말, 용기를 내는 말,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안에는 그런 인간관계에 관련한 성경적인 관계 훈련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 때 제가 맛보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미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미인 대칭. 미인들만 기억하세요. 미인이 아니시면 기억 못하는 거예요. 미인 대칭,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사실 요 네 가지만 잘해도 제가 계속 설교드리고 있는 이 가치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미소 한번 짓겠습니다. 네. 미소가 안 지어지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거울 보고 또 연습하시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오이커스 전도 세미나는 제가 맛보기로 드렸고요. 이제 워크숍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건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훈련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어쩌면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고난받기도 하지만 사실 돈보다도 우리들을 더 고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인간 관계들입니다. 가정 안에서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성도 사이에든 그것 때문에 우리 고난받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삶에 적용해 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거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제가 그런 워크숍 만들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하시고 이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공감하자, 존중하자, 포용하자, 또 오늘 나눌 이야기인 참된 용기를 붙잡자.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 삶보다 더 풍성하고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거는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용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용기를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용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중용.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밸런스를 맞춰라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용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된다. 용기가 부족하면 비겁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용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용이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만용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뭔가 마음에 안 와닿고 이러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요. 객기 부린다는 거예요. 객기. 그래서 우리가 객기 부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용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한 도전. 무한 도전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이 무한 도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진짜 무모한 일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객기 부렸다. 그래서 뭐 황소와 씨름하고 뭐 목욕탕 물을 뭐 바가지로 퍼내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객기 부르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웃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무한도전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 감동을 줬어요? 뭐 레슬링이라든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뭘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그 일을 해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했잖아요. 감동받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뭐예요? 그건 용기예요. 그러니까 객기와 용기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용기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만 객기는 때때로는 조롱에 대상이 되고 우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용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황을 잘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는 지혜가 없으면 용기 있게 행동 못해요. 상황 판단 못하면요 어떨 때는요 막 앞서 나가는 거죠. 막 객기 부리는 거예요. 만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판단하다가 정말 진리를 모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겁한 자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용기에 대한 요 얘기는 사실은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동양 철학에 이 공자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논어에서 그 수제자가 자로라는 사람인데 자로가 물어봅니다. 스승께서는 군대를 통솔하게 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과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함에 두려워하고 계획하기를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맨몸으로 막 강을 건너는 거죠. 죽어도 좋아 이렇게 건너는 사람을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용기는 그러므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뭐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공자와 동시대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의 스승이죠. 소크라테스도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젊은이들에게 창술, 군사 훈련을 시키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려면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그 물러서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과 임전무태, 적과 붙었을 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돌격 앞으로라는 것이 과연 진짜 용기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행동했다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거나 무조건 나갔다가 다 전멸해 버린다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용기라는 것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나아가야 할 때 나서는 것, 또는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용기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용기는요, 그 자체 하나로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연결되어 있는 지혜가 있는 자만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칫 잘못해가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막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꼭 나서야 될 때 안 나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비겁하거나 만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용기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용기 있게 좀 살아가시는 편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참된 용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준 용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살 수 있을까? 또 용기 있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도들이 1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 주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했을 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를 붙잡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이 사람들입니다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였으나 부활하셨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5천 명은 좀 확장돼서 믿은 사람이라고 친다면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요 주변에는 그래도 몇백 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처럼 조용히 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성전 앞 솔로몬의 행각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 바로 옆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바리새인들과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부활 소망 가지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삶을 살았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이 땅이 전부다.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자라는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와 대화를 통해서 종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나왔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뭐 성전 관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권력 2인자예요. 제사장 다음으로 권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이 모든 사람이 다 사두개인 일파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종교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사람들과 원수와 같이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조용하게 복음의 말을 듣고 있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이 조금 그려질 수도 있어요. 국가의 어떤 전체 체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 있을 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입은 옷이 달라요. 보통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뭔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뭔가 위험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이 올 때에는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던 보좌하던 사람들이라든지 군인들이 그들과 함께 몰려왔다라는 거죠. 지금 그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 경찰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들어닥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를 잡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라고 잡아가.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얼마나 황당한 순간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제가 경찰에 잡혀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목사 뭔 잘못을 했나? 저 목사가 뭔 사기를 쳤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은 목사를 더 신뢰하겠어요? 아니면 잡으러 온 경찰을 더 신뢰하겠어요? 대답을 쉽게 못 하시는. 보통은 뭐 경찰 더 신뢰하지 않겠어요? 좀 목사는 언제든 사고 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안 되나? 목사를 더 신뢰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가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일이죠. 쟤들 뭐 잘못했나 보다. 쟤들 말하는 거 뭐가 잘못 있는가 보다. 야, 저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몰려 나와 가지고 저들을 잡아간다니까. 야, 쟤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쟤들 뭘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아, 되는 거 한번 돌아보자. 뿔뿔이 흩어져야 돼. 근데 흩어지지 않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두개인 쫓아가야 될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들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용기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 이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갈 때 이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조용하게 자기 말 듣고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때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어요. 저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인간들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죽였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가고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여기에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목소리 좀 높여주시고 우리 좀 보호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 선동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붙잡힐 때 반항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끌려갔죠. 그들의 손에 끌려갔죠. 붙잡혀 갔죠. 그리고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으므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전하는 일들로 별로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조용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감히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야,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사두개인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한다거나 함부로 하나님, 지금 이제는 천재 주제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약속하신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사 저들을 태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묵묵히 그들이 붙잡아 갔을 때 거기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용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바탕인데 그 태도는 나아갈 때를 알고 머무를 때를 아는 것이 용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듣고 그들을 붙잡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나아갈 길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되셨듯이 우리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지혜 때문에 그들은 이 자리에서 감히 성전 앞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고, 그러나 또 그들이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자기 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을 이용하라는 그 욕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할 것을 선포하고 자기가 인내하며 절제해야 될 그 순간에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도들이 보여준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들에는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순간에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참된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때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 순간에는 포기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게 뭔가 모욕이 된다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겠다라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다라는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는 나서고 나를 위하여서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복음의 은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사라져 있으면 우리는 거꾸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며 용기 있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지혜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용기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용기,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 단지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메시지와 그들이 보여준 용기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저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메시지를 저들이 전했는데 저들을 보니까 그 부활의 메시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지금 사도교인들에게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숨는다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그들에게 함부로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 묵묵히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구나.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구나. 그렇지. 그때 우리도 봤었지. 예수도 저렇게 죽었잖아. 예수도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도 보았잖아요. 그 예수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예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 바람을 잠잠케 하고 많은 사람을 먹였으며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예수가 때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싸워서 복음을 전하던 그 예수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느냐. 그 고난의 길을 침묵으로 걸어갔으며 이사야서 예언한 대로 털 깎는 자에게 입을 열지 않은 것과 같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였고 결국에는 그 예수가 오늘 이들이 증언하는 부활하신 예수구나.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그들의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구나. 저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 때문에 오늘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일에 용기 있게 만들었구나. 그들이 자신이 잡혀간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 남자만 5천 명이 그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을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참된 용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서겠다.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손해받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인내해보겠다. 절제해보겠다. 참아보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저들이 가진 믿음은 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저가 보여주는 저 용기는 진정한 용기이구나. 비겁한 사람, 만용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과시하려고만 얘기하는 거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그들에게 있는 신념이라든지 그들에게 있는 깊은 소망이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해도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게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용기 있게 살아가라. 참된 용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용기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리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려고 했었던 옛날의 말이에요. 기억이 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참된 용기를 좀 주십시오. 현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그 안에 있으면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얼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용기로 한 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고난 중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삶을 통하여 어떤 순간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삶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기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체계화되지 않고 그 믿음이 파편화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내가 믿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내가 믿지 않는 것 같으니 나의 믿음이 부실하여져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없고 지식이 부실하여지니 믿음도 흔들리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용기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한다고 하고 설교를 아무리 들은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용기, 참된 소망,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용기 없음. 내가 세상에서 참된 용기가 아니라 비겁자로 살았고 참된 용기가 아니라 객기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욕심으로 살아왔던 그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영원한 소망, 생명의 소망을 내게 주셔서 그 믿음과 그 지혜 안에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와 같이 오늘 사도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용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용기, 우리는 그것을 닮아서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궁금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누리시며 복음의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구원의 자유와 품위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용기 없음, 또 우리는 객기 부리는 것, 우리들의 비겁한 것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며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를 참된 용기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자신 있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며 그 길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로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